감람나무의 사명은 바로 14만 4천의 군병의 배출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7눈을 가진 돌이 예수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신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돌을 기초로 하여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완성해야 하는 감람나무의 사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 백마를 탄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받으시고 알게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이긴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이긴 자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셨던 것이며 그 책을 보고 알게 되신 후에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실 때 다 드러내시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긴 자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긴 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극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믿는다고 아무에게나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와의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깊은 내용은 마귀가 알도록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도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긴 자만이 그 내용을 가르침받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긴 자의 사명이 하늘 군병,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막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3가지를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만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그 산에서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뿐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 곧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14만 4천에 해당하는 자들의 명단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긴 자에게 14만 4천의 명단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긴 자의 사명이 바로 그들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의 사명은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에게 흰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새 이름, 즉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하늘 군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
누가 그 자격을 갖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상징적 인물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입니다. 스룹바벨이 한 일은 산을 정리하고 성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대신하여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화하여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그림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그곳에 머릿돌을 내어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집을 짓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육적인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건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 성전을 완성해야 할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새 예루살렘, 즉 14만 4천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큰 산은 성전을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즉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내놓은 머릿돌은 앞에서 언급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스룹바벨, 즉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성전, 곧 14만 4천의 하늘 군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산이 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영적 야곱, 즉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는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를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의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작기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작기계가 산을 무너뜨리는 기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작기계는 추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인데 그 추수를 할 때 산을 부스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배출하기 위해서 감람나무는 그들의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감람나무가 그 일을 하려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수 샘물입니다.